이 시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가득 차고 넘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또 오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말 안 듣는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들었더라면 충격받고 숨이 멎을 만큼 무거운 이야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꼽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더 깊은 자리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품으신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의 역사이고 아버지의 땀이었고 가문의 명예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유산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 혹은 임종을 앞두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따르면 이 유산상속에 있어서 장자는 두 몫을 받고 둘째 이하는 자녀들은 이 나머지를 나누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라고 한다면 장자는 3분의 1을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사실상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는 더 이상 제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아픈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먹이고 입히고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인생을 깎아서 자녀를 길렀죠. 그런데 돌아온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 없이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단순한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찢는 불효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둘째가 아버지의 이 유산을 받은 뒤에 며칠이 안 되어 먼 나라로 떠났더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받자마자 떠났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들고 나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처분하고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가문의 가치까지 팔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는 집을 떠나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를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즐거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허랑방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이 방향 자체가 무너졌더라 하는 뜻입니다. 결국 그는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존엄도 잃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바라보는 인생이 됐어요. 돼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 곁에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더라.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로 바닥까지 내려갔더라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그 자리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따뜻한 밥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품어주는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떠나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진짜 잃어버린 것, 그것은 돈이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곁이었구나.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땐 잘 모릅니다. 곁에 있을 땐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죠. 매일 차려주시던 밥상,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시던 모습, 밥 먹었냐고 물어보던 전화 한 통, 괜찮다 하시며 자식을 먼저 챙기는 마음, 그때는 귀하게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손이 떨리고 등이 굽어졌고 전화가 줄고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오늘 둘째 아들의 진짜 비극은요,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효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G.O.D라고 하는 이 가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래 속에서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가사를 잠깐 읊어보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이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이는 그때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짜장면을 싫어해서 안 드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어머니가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먹이기 위해서 참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할머니 손에 자랐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차려진 밥상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랐고요.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피곤한 몸으로 쉬지 못했던 그 이유를 몰랐고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괜찮다고 하시던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늘 자녀의 입맛이 먼저였고 자녀의 건강이 먼저였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으시면서 자녀 옷만큼은, 자녀 학원비만큼은, 자녀의 생활비만큼은 항상 먼저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희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었고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문득 부모님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언제나 크기만 했던 아버지의 등이 작아져 있는 거죠. 무거운 것도 번쩍 들던 손이 이제는 떨리고 있는 겁니다. 한참 이야기하시다가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강해지셨던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은 대단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녀보다 함께 밥 한 끼 먹는 시간을 더 좋아하십니다. 비싼 선물보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더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해야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찾아가야지, 다음엔 꼭 효도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다음이라는 그 시간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보내드린 후에
많이 웁니다. 한 번 더 안아볼 걸. 한 번만 더 이야기할 걸. 그때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왜 우리는 늘 사랑을 잃고 나서야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둘째도 그랬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랐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안전한 곳이었는지 몰랐습니다. 떠나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은 자꾸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형편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 멀어져도 괜찮겠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느낍니다. 기도 하루 쉬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듯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굳어지면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눈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곁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나 들었던 그 목소리, 처음에는 못 들으면 아쉬웠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한 번 멀어지고 두 번 멀어지니까 이제는 내 삶이 더 바빠져 있고, 그 부모에 대한 목소리를 멀리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가까워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멀어질 때도, 기도를 놓아버릴 때도,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돌아오려나? 언제 내 품으로 다시 오려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도, 사람도, 성공도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화려하게 살아도 마음은 공허하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웃고 있어도 마음이 한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분은 아버지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런 둘째를 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집안을 무너뜨리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났던 그 둘째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오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더라 하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봤을까요?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해질 무렵이면 대문 앞에 서 있어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들과 비슷하게만 생겼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은 오려나? 저 그림자가 혹시 내 아들인가? 왜입니까? 자식은 부모를 떠날 수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 둘째,
망했다더라. 재산 다 날렸대더라. 그런 자식은 없는 셈 쳐야지.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잘했을 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부모가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자식이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자식과 연락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혹시 아프진 않나? 혹시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하진 않나? 그 걱정을 평생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자기 체면도 내려놨습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 나이 많은 어른이 사람들 앞에서 뛰는 것은 품위를 잃은 행동이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아들을 바라보면 정죄할까봐, 누군가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까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겁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씻지 못했습니다. 옷은 더러워졌고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얼굴은 초라해졌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돈은 어디에 썼느냐, 왜 이제 왔느냐, 내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끌어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를 보아주십시오. 많은 생각 속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재산보다 돌아온 아들이 더 기뻤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제 와서 왜 그러냐? 너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달려와 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늦었어도 괜찮다. 망가졌어도 괜찮다. 실패했어도 괜찮다.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기다리며 문 밖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효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늘 나중에 라는 말입니다. 조금만 바쁜 일만 지나가면, 이번 달만 지나면,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걸음이 느려져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아,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효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닙니다. 부모님은 비싼 선물보다 작은 관심에 더 행복하시는 분입니다. 식사하셨어요? 하고 드리는 전화 한 통, 같이 밥 먹어요? 라고 하는 한마디, 잠깐 들러서 얼굴 보여드리는 것, 손 한 번 더 잡아드리는 것,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드리는 것. 부모님은 대단한 것보다 내 자식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는 그 마음 하나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붙여주신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땅한데 이 계명에 약속을 붙여주셨을까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청년이 성공을 위해서 도시로 떠났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께 연락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대요. 바쁘면 괜찮다. 몸만 건강해라.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어머니의 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머니 방 안쪽에서 작은 상자가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어릴 때 쓴 편지, 유치원 때 그린 그림,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옆에는 작은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화가 안 왔네. 아들이 많이 바쁜가 보다.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청년은 무너져 버렸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감사한다고 말해야 돼요.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쪼개봐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도 나중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도 나중에라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안정되면, 조금만 덜 바쁘면, 지금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 떠나보내고 나면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해도 메마른 마음, 참 삶은 바쁜데 그 공허한 그 마음, 왜 그렇습니까?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런 의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몇 년 동안 하나님보다 일만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돈도 벌었고 인정도 받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차를 타고 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몰려오더랍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온 거지? 왜 지금 나의 마음이 이렇게 비어있지? 정말 열심히 살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흘러왔던 그 시간을 돌아보는데 왜 나의 마음은 공허해지지?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냥 열심히만 산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찾아야 될 사랑, 지금 내가 찾아야 될 그 자리를 돌아보지 못한 상태로 그저 열심히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양 한 곡을 부르는데 마음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떠나 있어도, 기도를 잃어버렸어도, 세상 속에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화 한 통화, 우리의 음성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죄보다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더 늦기 전에 함께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둘째 아들의 진짜 행복은 돈이 많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놀고 즐길 때도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문제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삶, 눈물 속에도 소망이 있고 어려움 속에도 붙드는 힘이 있고
혼자인 것 같아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뭔가 힘이 되어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뒤에서 바라봐 주시고 여전히 나를 응원해 주시고 여전히 나와 같은 마음 가운데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누구와 함께 살았는가, 누가 나와 함께 어떠한 인생을 바라봤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예배해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부를 수 있을 때 찬양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함께해야 됩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을 때 함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 더 늦기 전에 사랑해라. 더 늦기 전에 함께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된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미루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음에 해야지. 조금 덜 바쁘면, 조금 더 시간이 나면 해야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는 순간 늦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떠나고 나서야 아버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집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늘 차려진 밥상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늘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늘 품어주는 그 사랑이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 자리에 계실 것 같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언젠가는 전화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고요. 손 한 번 더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라. 더 늦기 전에 감사하다고 말해라. 더 늦기 전에 그 손을 붙잡아줘라. 문 밖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멀어졌더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많이 지쳤더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돌아오기 민망할 만큼 내 삶이 무너졌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젠가 표현한다. 신앙도 나중에 표현한다, 회복한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을 하고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부모님께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더 늦기 전에 주님 곁으로 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과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숨죽여서 하나님 항상 다음에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더 늦기 전에
그 손을 잡아달라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부모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